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 부흥 프로젝트 5번째 시간으로 클러스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클러스터 기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클러스터 기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클러스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기도 부흥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도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일 밤에는 이미지형 기도인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도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긴급한 상황 신속하게 짧은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화살 기도 및 방패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이야기, 어젯밤에 말씀드린 이야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우리의 영혼의 화를 하나님 앞에 쏘며 우리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 참 능력이 있는 기도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며,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갑자기 만날 때가 많아요. 사탄 마귀가 영적 공격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무너지게 만들고, 순간 막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만들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막 그냥 맥이 확 풀려버리고 막 이런 순간에도 있고요. 그리고 막 무엇인가를 막 긴급하게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할 순간도 있고, 중요한 일을 막 처리해야 할 때도 있고, 막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화살 기도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사전에 좋은 영적 화살 기도문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상황을 미리 설정해 놓고 여러분 짧은 기도문, 신속하게 5에서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기도문, 좋은 화살, 영적 화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두려울 때, 때로는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지혜가 내게 필요할 때, 이런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하겠다라고 많은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화살 기도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영적 화살을 적시에 날리도록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한다?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화살 기도로 하는 훈련, 기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 기도부터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순간에 적시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도해야 하는데 그 적시에 기도할 순간에 우린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다가 정말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고 마음의 상처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받아들이고 나서 또 손해도 보고 막 이런 후에 그때 내가 기도하면 됐는데, 기도했으면 됐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했나 하며 후회하며 그제서야 비로소 막 기도하고 다시 막 회복의 은혜로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요,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하며 헌신해야 할 때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
그 적절한 타이밍에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화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적시에 하나님 앞에 영적 화사기를 날리려면, 화사의 기도문을 앞에 올리려면, 드리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깨어있고 이런 기도문을 잘 만들어 놓고 종종 여러분이 훈련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화사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화사의 기도만으로는 기도 생활을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느헤미야 경우를 보셨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자신이 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재가를 받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너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묵도했어요. 화사의 기도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준비시켜 주었고, 행여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까봐 그 지역마다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보여줄 수 있는 조서까지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는요, 단순히 화사의 기도만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수개월 동안 울며 통곡하며 수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러한 금식기도, 이러한 애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그 안에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화사의 기도가 제대로 먹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사의 기도만으로 우리 기도 생활을 다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인격적인 교제, 깊은 만남을 하는 기도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긴급한 상황 속에서 또 영적인 이 화살을 하나님 앞에 활시 위를 당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패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역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또 짧게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방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남편을 지키시고 아내를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 민족을 지키시옵소서. 빨리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방패 기도를 드리세요. 방패 기도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사전에 좋은 영적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 방패의 가장 이상적인 좋은 재료는 뭐다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방패,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방패를 들라 했는데 영적 방패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방패 기도에 있어서 이 방패의 중요한 재료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도하세요. 방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 예배 출석 잘 하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들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방패 기도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방패 전술은 연합 전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패를 혼자 들기, 방패 기도를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연합해서, 즉 중보 기도할 때 이 방패 기도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많은 중보기도자가 되세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말씀, 함께 살펴본 말씀, 클러스터 기도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좋은데 이 번역하기에 마땅한 단어가 솔직히 좀 없어요. 클러스터라고 라는 이 말을 한국어로 단어로 번역하면 그래도 유사한 뜻이 모임, 집합, 무리, 연합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덩어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땅한 이상적인 그런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클러스터 하면 딱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클러스터 기도라 하면 따라서 이 기도팀을 만들어서 무리지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 기도를 가리켜서 클러스터 기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클러스터 기도의 정의는 클러스터가 무리, 집합, 모임, 팀, 물체로 가면 덩어리 이런 뜻이니까 연합 이런 뜻이니까 이 클러스터 기도라 하면 기도팀을 만들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한다? 클러스터 기도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셔서 클러스터 기도라 하면 기도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리지어서 한 모임을 이루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 기도를 가리켜서 클러스터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클러스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클러스터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클러스터 기도다워지려면 다음 같은 핵심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고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클러스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클러스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야 돼요. 두 번째 핵심은. 세 번째 핵심 요소는요,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먼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필요해요. 네 번째로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클러스터 기도는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하는 기도. 자, 클러스터 기도의 핵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클러스터 기도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클러스터 기도의 핵심 요소예요. 이 요소를 다 갖추게 되면요, 이 클러스터 기도가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거의 모든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요, 이 클러스터 기도가 일통해서 일어났어요. 성경 곳곳을 뒤져보면 이쪽에도 다 찾아드릴 텐데요, 몇 가지 찾아드릴 텐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강한 능력은요, 이 클러스터 기도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계 교회 부흥 운동사도를 살펴보게 되면 이 클러스터 기도가 다 그 안에 있었고 다 배경 속에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증폭되는 기도가 바로 이 클러스터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클러스터 기도,
무슨 기도라 그랬습니까? 기도팀을 만들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기도고요. 이 기도의 핵심 요소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합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이 클러스터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클러스터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클러스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참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반드시 클러스터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든 아니면 제자들을 대동하든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클러스터 기도를 하셨어요. 매우 클러스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두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성,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천국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확 부활한 영성체,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겠어요? 클러스터 기도하셨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이렇게 클러스터 기도를 하셨어요. 또 한 모습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죽기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좀 더 멀리 하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30세 청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시기에 미래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미래를 아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했는데 얘네들이 함께 기도 못하고 그냥 자빠져 자요.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막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항상 예수님은 클러스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군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러스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로 왜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냐 하면요, 이 기도는요 기도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이 빠른 기도, 이 기도 응답을 속히 받기를 원한다면 클러스터 기도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종종 있는데 대체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식으로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 응답을 조건으로 하시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 해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클러스터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뭐 이거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가 목사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되는 거 보게 되면요,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지만 대체로 막 함께 모여서 막 통성으로 함께 막 울며 불며 기도하시는 분들, 막 통곡하며 방황기도 하며 막 때로는 막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때가 되니까 다 문제가 해결돼요. 아, 이거 한두 사람입니까? 아, 간증 안 하면 저희 몇 사람 뭐 하루 종일 밤새도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따라서 이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클러스터 기도를 하는 공동체에 특별히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 꼭 기억하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워. 그냥 마음속에 확 새겨져야 돼. 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바로 클러스터 기도예요. 이게 클러스터 기도예요. 자, 또 세 번째로 클러스터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클러스터 기도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순간 그 모임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이거를 영적 파동이라고 표현할게요. 영적 파동이 막 그냥 막 세게 일어나요. 진동을 해요. 진동을. 막 이 진동을 한다니까, 영적 파동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다 이 클러스터 기도를 통해 대체로 일어났어요. 거의 모든 경우가 그래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드리고 신약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론과 훌,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만 들었겠습니까? 죽어라 자라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제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아들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째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이여 구원해 달라고 이 아론과 훌이 막 그 모세의 손을 붙잡고 셋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러지자. 죽고 사는 문제인데, 민족이 멸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이 문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요 약탈 민족이에요. 대대로 전투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출애굽한 후 첫 번째 치른 전쟁이거든요. 그들은 농경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농사 짓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나일강 삼각주 그 고센 땅에서요. 농사 짓다가 나온 사람들이 약탈 민족과 싸워 승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클러스터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대로 하려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 꾸고 나서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몽하래요. 꿈을 알려주고 해몽하라면 어찌어찌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몽하라고 하고 온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놔서 박수와 술객들과 모든 점치는 자까지 다 불러 놓고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만약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어려움을 당하게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일을 구하며 셋이 클러스터 기도했더니 밤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꿈을 해석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도가 성령의 임재가 하는 기도가 바로 클러스터 기도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3, 14절 뭐 한 겁니까?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과 함께 뭐 했어요? 클러스터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이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나서 너희는 뭐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클러스터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거예요. 했더니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하셨어요. 누구를 세워요? 가룟 유다가 하나 죽은 이후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더 세워야 했는데 제베르보가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셨어요. 클러스터 기도를 했더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인류의 역사에 교회가 태동됩니다.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려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에 아침에 일찍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모여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급하고 바람 같은 모양으로 각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복음을 막 방언으로 전하게 됐고요. 또 막 선포하니까 막 병에서 낫고요. 수많은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클러스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 세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또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이 교회 한국 세계 교회사 및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부흥 운동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때는 반드시 그 배경에 뭐가 있었다? 클러스터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의 직접적인 연관성만 있는 부흥 운동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부흥 운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부흥 운동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18세기 존 웨슬레이의 이런 성결 운동, 이 부흥 운동이 있어요. 이 존 웨슬리는 18세기 사람,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는 기도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홀리 클럽이라는 기도 모임을 조직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존 웨슬리를 통해서 부패한 영국 사회를 성결케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창설하게 됐고 우리 성결교 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흥 운동가가 되게 했어요. 당시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특별히 존 웨슬레가 변화돼서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이후에 이 존 웨슬레가 전도한 사람이 영국에만 13만 명, 미국에는 100만 명. 여러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이 존 웨슬레의 영향으로 우리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 신학도 우리 한국 교회도 크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 신학의 근간에 그가 놓았어요. 두 번째로 또 직접적인 부흥 운동 이 클러스터 기도의 배경이 되는데요. 또 말씀을 드려보면요, 19세기에 미국의 두 번의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는데 특별히 2차 대각성 운동 1850년, 60년경에 있었어요. 그때 주역이 누구냐? 찰스 핀이라는 변호사인데요. 평신도였어요.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주역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삶 속에서 갖기 시작해요. 이 찰스 핀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요. 미국 사회가요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캠프 미팅이라고 해서 막 곳곳마다 이 부흥 집회가 막 열리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노예제 폐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의 변혁의 이슈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 세계를 우리의 손으로 복음화하자라면서 외항선에 타고 막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우리 한국에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랩턴, 기타 등등 선교사들이 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때 영계 부흥 운동이 함께 그 클러스터 기도하면서 막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조선 영적으로 깜깜했던 조선 땅까지 와서 누가 복음을 전해줬겠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영향, 부흥 운동 사이도 클러스터 기도가 있었어요. 1906년에는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웰시모어라는 사람이 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과 이때는 흑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흑인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이 거리에서 사각개짝 놓고 막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때 막 그 아주사 스트리트 LA에 있는 이 거리가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서 막 방언을 말하고 신유의 역사가 터지고 오순절 성령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성결 교회 또 순복음 교회 같은 데가 지도력을 영향을 받아서 이 뿌리가 거기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넘어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평양대부흥 1907년이죠. 그 앞서 어떤 부흥이 있었습니까? 원산의 부흥이 1903년이에요. 원산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주장하는 함께 기도하는 이 회개 기도 모임, 클러스터 기도에서 같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셔갖고요, 전국적으로 이 막 부흥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그게 어디로 불을 붙느냐?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거기에 불이 붙어요. 거기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토마스 하지성기 목사님, 그다음에 사무엘 모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주도하에 함께 성도들이 밤새워가며 한 주간 동안 클러스터 기도를 했어요.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부흥 운동이 일어나 버려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 대부흥 있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이요, 개신교인이 약 8만 명이었거든요. 그 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3년 후에 몇 명이 된 줄 압니까?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8만 명이 200만 명으로요. 안 놀래네. 8만 명이 10만 명도 아니고 16만 명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200만 명, 공식적으로만 200만 명이 됐다니까요. 2천만은 돼야 되나 봐 아마.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국채보상운동 뭐 그런 거 다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민족 대표로서 그 33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로 다 들어가서 그 독립선언서 막 낭독했고요. 3.1운동의 주역이 됐고요. 그게 전부 다 이 부흥운동의 결과의 뿌리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 역사상 단시일 내에 이렇게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고 교회가 없어요. 그 단초 시작이 뭐예요? 전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는 그 시기에 클러스터 기도가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막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부흥을 이룬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세안교회만 보세요. 세안교회 시작부터 오늘까지 클러스터 기도가 있었잖아요. 오늘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척할 때 제가 6살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봤어요. 또 함께 했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밤새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 힘들면 막 3일 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막 통곡하며 부르짖고 한 마음 한 뜻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또 저도 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당연히 이 방학식이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그렇게 그 흐름이, 영적 흐름이 흘러와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부흥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예요. 이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의 모임 공동체,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 그리고 부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예요. 자,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클러스터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기도하면요, 40일 작전 기도하라면 혼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기도하려면 얼마나 혼자서 그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합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한 이틀 지나면서부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뭐가 다르겠어요? 한 일주일 되면요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들 거고요. 대부분 한 보름 지나면 한 운동 만 운동 하게 되다가 또 막 다시 힘을 내서 좀 하다가 막 이 굴곡이 사이클이 몇 번은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요 함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2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성도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라. 특별히 이거를 기도에 적용하게 되면 클러스터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를 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는 영적 이 방어진이 형성이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클러스터 기도를 하면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막는 영적 방어진이 형성된다.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교회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의 말세가 되면 영적인 공격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더 끈끈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를 꼭 생활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기도하려면 클러스터 기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하든 기관 모임을 하든 봉사를 함께 하든 예배를 함께 드리든 모든 모임에 다 클러스터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이게 우리의 모임이 돼야 돼요. 다시요, 구역 모임하면 교제만 하면 그래서 끝나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구역 모임은 무조건 클러스터 기도로 끝나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관 모임도 그렇게 하세요. 되면 왔느니 하고 놀러갈 계획이나 세우고 이러지 말고 그만큼 노셨으면 됐어요. 이제 많이 놀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노는 것도 좋아요. 교제도 해야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교제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집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지. 노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게. 세상 사람들도 놀잖아요. 함께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는 항상 우리가 클러스터 기도를 하세요.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 모임도 봉사하게 되면 그냥 가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가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한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돼요.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뭐 해야 한다? 클러스터 기도를 한다. 이거를 꼭 실천하세요. 그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클러스터 기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지금 그냥 나는 지금 아브라함 같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과 섭리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부모, 형제, 아들, 딸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언젠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가정이 모이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봐요. 여러분 가정에 좀 복을 받게요. 기도의 부흥은 그런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천이 내게 없는 상황에서 무슨 우리 가정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항상 놓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부모, 형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꿈을 꾸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더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참 걱정을 했어요. 같이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이 영성, 이 한국교회가 지속해오고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영성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할까 참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 차선의 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함께 모여서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것이 옳아요. 시간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장소를 같이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무슨 일이 앞길을 열리는, 또 여러분의 병에서 또 낫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